사면 호세아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들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그 관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이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또 신약 하는 것도 옛 약속, 옛 언약, 또 새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신약에 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진 상속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고 그 언약 안에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이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자녀들,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이들 이렇게 해도 뭐 좀 뭐라 하잖아요. 손도 내고 왜 그러느냐 하면서 요즘은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참 하면 뭐 나이 불문하고 요즘 뉴스 많이 나잖아요. 뭐 어른들 80대, 70대 막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버리니까 어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할 때에 우리가 90이 된 어른이 70이 된 자녀한테도 하잖아요. 왜냐하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릇과 같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즐겨 쓰지 아니하는, 다리 말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서 버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헛된 것, 우상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언약 속에 있는가, 그것을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말씀의 테두리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전이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날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그렇게 하기 싫어할까? 근데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긴 하지만 우리 주변의 분들 중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갑자기 떠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조그만한 것이 하나씩 쌓여서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에브라임은 한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오늘 보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일 수도 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라면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제단이 예배하는 그 처소가 때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당에 아니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과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4절 좀 끝쪽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떠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뭐더요?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만 아니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적인 것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들은 주신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비교 만들지 말라고 예명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 자기 형상을 잘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 이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걸 보고도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낼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 말 전달하기 게임 한번 예전에 해보셨죠? 말 전달하기 게임 있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이 말 딱 했는데 이 말을 다음 사람 이어받으면 뭐 비슷한데 똑같이 잘 안 됩니다. 한 10자 이상 넘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한테 넘어가다 보면 자기 생각이 섞이고 섞이고 하면 저 뒤에가 한 몇 번째 가면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안 보여주셨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형상을 아예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형상을 만들어 사람으로 그걸 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2장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떠나려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오늘 표현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론이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데 이는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의 형상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조금 화가 나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대노하신 겁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시계령 가져도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남겼습니다. 무엇 한다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7절 우리 파란색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제사하려고 우리 가져왔습니다. 뭐 사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더니 백성이 하자고 막 우기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충분히 하나님 제사하는데 뭐 이거 드리면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성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건가? 내 욕심 이룰 건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포장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걸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 신뢰하라. 여러분은 보면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상한 것으로, 이상하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들었을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자면 왜 굳이 멸하는가? 하나님 제사 드리고 남은 것 가지고 백성들 불육하면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은 멸하라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 보이는 것대로 우리 하나님 떠났나? 하나님 보이는 대로 만들면 안 되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늘 구약 전체 흐르는 얘기 이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제단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제단을 통하여 도리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들이 내게 고기를, 수많은 고기를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신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 앞에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멍에를 낸다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내고 다시 노예의 멍에를 내고 결국 나중에 바벨론, 북이스라엘 같은 아수르의 포로 되어 가는 것을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 요동이 없는 게 아닐까?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게 맞다. 어느 누구도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기준을 맞춰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맞춰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우리 생각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어느 누가 똑같겠습니까? 때 말씀의 기준을 세워갈 때에 그것에 내 생각이 때로는 맞지 않기도 하고 그것이 좀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14절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말씀 앞에 13절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이렇게 해서 여기 낫겠다, 여기 낫겠다 타협을 하니까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삼키게 하겠다.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부르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동일한 시대의 남쪽 유다에서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없나요?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높이고 하는데 그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겠는데 그 심령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신약시대에 오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셨잖아요. 내가 많이 해놨지만 또 평토당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하얗게 쌓아놨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지신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은 8장 4절에 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행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